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작년 10월 1일부터 시작된 147번째 기도회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성도들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다, 이런 심정으로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마다 147번을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신 분들이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차를 타고 와야만 되는 먼 거리인데도 계속 이렇게 참여를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어린 자녀를 돌봐야 되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이렇게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마지막 날, 우리 금요일, 이틀 전에 금요일은 간증의 밤을 갖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간증들을 하셨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본문만 읽고 설교를 생략하고, 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시간이 넘어서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간증을 했습니다. 또 이 간증을 하기로 했던 분들이 시간이 넘어서 또 못하고, 나중에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여러 방법으로 나도 응답을 받았노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들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참 원하시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기도에는 반드시 역사하시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을 열심히 읽자, 그리고 특히 마가복음을 필사하자, 그리고 한 가지는 사랑을 실천하자, 이렇게 사순절을 올해는 의미 있게 보내자, 그렇게 지난주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은 기도할 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특히 성경을 필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성경 필사 대회가 있고 간증의 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하신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필사하다가 병이 났고, 필사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은혜와 간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깨닫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고 듣고 꼭 마가복음을 필사하셔서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새봄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은 봄에 뿌립니다. 기회를 놓쳐버려 가지고 여름에 되면은 늦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 되는 열매가 없어 뿌리지 못하면 겨울에는 굶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봄에는 씨 뿌리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호세아 시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잘 들을 때 여러분에게 말씀이 쓰지만 보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묵은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려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독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 또 아모스 같은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동시대에
외쳤는데도 그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13대 왕부터 14대 왕, 15, 16, 17, 18, 19대까지 19대에는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때 긴 기간 동안에 외쳤어요, 호세아가.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배우면서 나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나는 분명히 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겠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씨앗을 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굳게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서 10장인데 봉독한 말씀은 12절부터지만 앞 1절부터 내용을 보면 호세아서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열매가 많고 포도나무가 풍성하고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제단을 많게 세우고 주상을 세운다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축복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 전체를 그냥 얻어낸 겁니다. 차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고 풍요로울수록 우상의 제단을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상을 많이 세웠다. 그것을 지금 지적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을수록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가장 싫어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단을 세웠다 이겁니다. 2절 보면은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만 섬겨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세상을 섬기기도 하고 세상을 쫓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말씀하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온 마음이 아니라 많은 마음을 갈기 찢겨서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섬겨버렸다 이겁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죽은 사람은 두려우는 거 없어요. 죽어버리는 사람은 누가 와서 때리고 뭐 찌르건 아무것도 감각이 없잖아요. 영원히 죽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영원히 깨어있는 사람일수록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여나 작은 실수를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떠실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뉘우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도 만들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세상을 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랑에 돋는 독초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라. 그들은 헛된 말과 거짓
맹세를 쉽게 했다 이겁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10장 본문 5절에서 10절까지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우상을 오히려 섬기고 두 마음을 품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헛된 말나 거짓말이나 하고 그러니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데 5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슬퍼하고 두려워할 때가 올 것이다. 너희들 그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슬퍼하고 두려움을 찾아올 것이다. 그 다음에 10절에는 수치를 당할 때가 올 것이다.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7절에서 9절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10절에는 반드시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렇게 무섭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무섭고 힘든 것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싸우니까 그 나라에서만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나라에도 뭐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두 나라가. 그리고 그 나라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잖아요. 자기 집을 잃고 학교를 잃고 뭐 어린이집을 잃고 뭐 병원을 잃고 전쟁터도 아닌데 멀쩡한 이렇게 마을에 포탄을 터뜨려서 무너진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두 나라만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기름, 가스 문제, 러시아에서 가스를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사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므로 그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전 세계가 이 기름값이 올라가고 우리나라, 우리 교회도 지난달에 이게 이 가스비만 400만 원이 넘게 났어요. 한 달에. 한 달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전쟁의 그 영향이 물가가 올라갔잖아요. 곡식을 우크라이나에서 세계 밀 생산지랍니다. 그걸 다 수출해야 되는데 전쟁 중에 그걸 제대로 못하고 전 세계가 고통이 물가가 고물가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너희 전쟁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기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어리석었구나. 왜 저렇게 외치는데 듣지 않을까? 왜 그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을까? 묵은 땅을 기경해라 하는데 왜 하지 않을까? 참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그런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경하지 않아서 무너졌지만 우리는 기경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오늘 본문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기경해라. 이 말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게 너희에게 그러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여호와를 지금 찾을 때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 회개해라,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건 하나님의 말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경하라, 땅을 갈아엎으라 그게 아니라 묵은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이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할 마음을 기경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가꾸라 이겁니다.
우리가 새 봄에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어도 밭이 없으면 뿌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좋은 밭이 아니면은 아무리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기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 밭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 밭은 어떤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밭을 비유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밭이 있다 그겁니다. 5절에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은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신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밭은 길가밭이든지 돌짝밭이든지 가시밭이든지 아니면은 30배, 60배, 100배를 내는 옥토 좋은 밭이든지 넷 중에 하나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가밭은 우리가 말씀 예수님이 설명하는 그대로 우리 마음밭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으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말씀이 심령 속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그 말씀을 가져가서 나는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다음에 돌짝밭은 말씀이 땅속에 돌들이 많아서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가시밭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싹도 내고 꽃도 피고 그런데 가시같이 세상 염려, 근심, 걱정들이 항상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고 살아계심도 믿고 기도도 믿고 말씀도 믿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심, 걱정, 염려도 같이 하다 보니까 열매가 맺지 못했다 이겁니다. 좋은 밭만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 이겁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묵은 땅을 기경했더랍니다. 돌도 던져버리고 가시나무는 뿌리째 뽑아버리고 단단한 그 밭을 그렇게 갈아엎었더라면은 그들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쳐도 왕들이 이렇게 바뀌는 그 기간에 외쳐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호세 한 사람이 외칠 때 이런 13대부터 19대까지 왕이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냐? 그들이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왕에서 물리치고 다른 왕을 세우면 정신 차릴까? 그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물리치고 왕의 죄의 기간도 아주 짧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묵은 땅을 기경할 때는 기경하라 이 말은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은 뉘우치고 말씀을 받으라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라 이겁니다.
이 길가 같이 강팍한 마음을 녹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바로 왕은 강팍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놔라, 내 백성을 내놔라 할 때 내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재앙을 채찍질을 할 때 한두 번 재앙을 받았을 때 내놨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강팍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지금 성경은 완악한 마음으로 표현했어요. 옛날 성경은 강팍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강팍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가서 아무리 외쳐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 상태가 돌짝밭, 이 길가밭처럼 강팍한 마음이면은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심령이 들어오지 않아요. 죽은 사람과 똑같아요. 영혼이 죽은 사람과 똑같아요. 사단이 그 말씀을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싹도 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팍한 마음을 뉘우쳐야 됩니다. 나는 왜 성경을 읽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나는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냐? 길가밭이니까 그런 겁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가 이 길가밭을 부드럽게 하려는 것은 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길가밭에 뭐 차도 지나가고 여기 또 뭡니까? 마차도 지나가고 소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그래서 씨를 뿌리면 통통 튈 정도로 했지만 거기에 소낙비가 내리고 나면은 그 단단한 길가밭도 질퍽질퍽하는 거예요. 물이 흘러 들어가야 돼. 내 마음이 강팍할 때 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사람에게는 물이 세 가지가 있어요. 눈물이 있고 땀방울이 있고 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의 기도, 땀이 흘러 넘치도록 봉사하는 것, 피가 흘릴 정도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이런 것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적셔지는 것이고 강팍한 마음이 적셔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할 부활시켜 줄 하나님에게 이 말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입니까? 지금 은혜가 충만합니까? 희망이 충만합니까?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까? 믿음이 충만합니까? 감사와 사랑이 넘쳐납니까? 그건 옥토예요.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찼습니까? 다시 밭이에요. 환난 시험 당했을 때 뭐 기도해도 소용없고 하나님도 없어. 돌짝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자체에 듣기도 싫어. 예배 드리기도 싫어. 하나도 내 말을 들어오지도 않아. 길가밭이에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런 밭들은 갈아엎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147번째 기도할 때는 다른 때와 좀 제가 달랐습니다. 교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얼마나 많은 기도회를 인도했습니까? 1000일 기도도 했고 1000번째 기도도 했고 여러 가지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하기 싫었어요.
하기 싫다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내가 그냥 후임 올 때까지 설교만 해야 되겠다. 강단은 지켜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147번째 기도를 하게끔 강력하게 여기서. 제 특징이 저런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100% 순종합니다. 할 수 없이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하자고 했는데 이 기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많은 것이었구나 깨달았어요. 첫날부터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 간절한 기도와 그 눈물 어린 간구와 그 애절함과 이것들이 정말 여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구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회를 정성껏 하지 않으면 저분들이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정신 차리고 기도를 저도 인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받는 걸 보고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인 줄 몰라. 여러분이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줄 모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마지막이다. 묵은 땅을 기경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외쳤는데 그들은 외면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무너졌어요. 여러분들은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아무도 몰라. 여러분만 알아. 내가 지금 가시밭이다. 돌짝밭이 맞다. 길가밭이다. 옥토다. 자기 일은 알아. 자기만 알아. 우리가 기경하기 위해서는 시작해야 됩니다. 안 되겠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되겠다. 이 상태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열매 없다. 안 되겠다. 씨를 뿌려야 되겠다. 기경하는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시작이 곧 성공이란 이런 말도 있어요.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미루지 마세요. 마귀는 내일부터 해라. 3월 1일부터 해라. 새해부터 해라. 자꾸 미루게 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여호와를 찾아야 되겠다. 내 땅을, 내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 시작하시고 시작하면은 딱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어요.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막다. 그 방해를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밭을 기경하는 것을 도와준 적이 있어요. 농사 일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은 쟁기질을 잘 하잖아요. 근데 아버님은 면사무소 공무원인데 그 산 밑에 밭 하나를 내가 1년인가 2년인가 그걸 가른 것 농사 지은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왜 그것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딱 하는데 쟁기질은 아버지가 해줘야 어머니가 그거를 고랑을 파고 씨를 뿌리지. 누가 농사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어서 하는데 해본 적이 아버지도 없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하는데 쟁기질을 했는데 고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가르쳐 주대. 저 건너편 소나무만 보고 쭉 소를 끌고 쟁기질을 끌고 가면 쟁기질을 하면은 고랑이 반드시 된대.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가 멀리 있는 소나무 보고 이리야 하고 소를 이렇게 몰고 가면 길이 이제 좀 반듯해져요. 그래서 그걸 하나 배웠어요. 그런데 이 밭에 시골 밭에 돌멩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쟁기가 이렇게 쭉 파면서 소가 끓으면 쭉 해야 되는데, 맨 밑에 있는 쟁기에 있는 쇠붙이가 돌멩이에 걸려서 부서져요. 그러면은 그 시골의 작은 섬에 그걸 갈아 끼는 데가 있는데 없으면은 배를 타고 육지에까지 가서 사와야 돼. 이 돌멩이가 방해를. 그래서 그때 왜 나를 데리고 왔는지 보니까 우리 집에 내 위에 형이 있는데, 형은 그냥 객지로 가버렸어요. 섬이 싫다고. 그리고 내가 장남과 같아. 그리고 혼자 하기만 하니까 내가 지금 초등학생이 있는지 뭔지 모르는데 그 기억이 나. 쟁기질 하는데 돌이 참 방해를 많이 한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다 일구기는 했어요.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 마음밭 이랬다가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처럼 멸망할지 모르겠다, 옥토로 만들어야겠다, 그러고들랑 시작하는데 마귀가 방해합니다. 마귀가 제일 먼저 방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마귀보다 더 무서운 방해거리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자신의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을 육체는 원치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쉬어라, 예배 드리려고 하려면 다른 일 해라,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 얼마나 즐거운 것지만 세상 쾌락으로, 세상으로 빠져들어라, 이렇게 우리 육체의 소욕이.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다투니까 열매를 못 맺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과감하게 마귀의 방해,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소욕을, 방해를 물리쳐서 여러분이 갈아 엎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겉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를 때 호렙산의 불꽃 나무에 모세가 뛰어오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성공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어라 그럽니다. 세상 더러운 것 온갖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그 신발을 벗어버리고 이제부터 새 신발을 신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거룩한 길만 걸어라 하는 겁니다. 옛 과거의 구습을 버리라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거지, 바디메오, 소경.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이 부른다 할 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한 일이 뭐였어요? 그냥 뛰어갔어요? 아니에요. 겉옷을 버리고 뛰어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겉옷을 벗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로 오려면은 우리가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 삶의 모든 것을, 과거의 구습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는 모습 그대로, 생각 그대로, 말 행동 그대로, 삶의 모습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주님께로 간다? 안 됩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끊을 건 끊고 고칠 건 고쳐 완전히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옛 구습은 벗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실패하면은 다시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 밥들 갈아엎으려고 할 때 실패하면 다시 도전해요. 우리 아버지가 쟁기질을 할 때 쟁기가 고장났어, 실패했어, 에라 못하겠다 했으면 농사 못 지었어요. 그에 우리는 굶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쟁기를 고치고 다시 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고랑이 비틀비틀이 잘 안 돼. 방법을 배웠어요. 다시 또 한 겁니다. 하다 보니까 밭을 다 갈 때쯤 되니까 유능한 농부 같아. 처음에는 아주 고생하고 한나절을 한 고랑도 못하고 쟁기가 부러져 가지고 못할 때 있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유능한 농부가 돼서
그리고 이상하게 소도 유능한 농부의 말은 잘 듣습니다. 초보가 이렇게 하면 말을 더 안 들어. 소도 그래. 요나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만나고 고기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거기서 그대로 고기밥이 돼서 죽었더라면 성경에도 나오지 않았겠죠. 그 인생은 영원히 실패했겠죠.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 묵은 땅을 기경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 오사. 지금 찾을 때다.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갈 때 이젠 끝이다가 아니라 지금 찾아도 된다,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찾았어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요. 물고기가 놀랐을 거예요. 뭘 먹었는데 거기서 막 소리가 고래고래 지르니 얼마나 물고기가 놀랐을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고 기회를 다시 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아주는 것이 인내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참아준 거의 왕이 6번 바뀔 때까지 참아줬어요. 그러니까 계속 참아줄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이 참아주는 것은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길가밭으로 돌짝 가시밭으로 살아도 계속 괜찮아 나중에 회개하면 돼. 그게 아닙니다. 참아줄 때가 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지 몰라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오늘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내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줄 모른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신앙생활은 기쁨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열매 있는 신앙은 환난이 와도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이 새봄에 여러분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씨앗을 반드시 뿌려야 됩니다. 한 분 소개하고 마칩니다. 고계석 성도님. 이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인데 2014년도에 지금부터 9년 전이죠. 자기 딸이 부산 외국어대학 아랍어과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꿈을 꾸고 대학에 희망을 꽂고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데 2월 14일, 2월 17일 날 학교 소집하자마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부산 외국어대학교가 경주로까지 가서 경주에 있는 리조트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했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 그 뉴스를 보고 충격받았어요. 그 강당이 그대로 무너진 겁니다. 10명이 죽고 200명이 넘는 21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1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고계석 성도의 착하고 믿음 좋은 예쁜 딸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옥토밭이었던 그 마음이 길가밭으로 바뀌고 돌짝밭으로 바뀌고 가시밭으로 바뀌었어요.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기도도 되지도 않고 분노가 치밀고 원망이 솟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점점 회복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자기 죽은 딸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일기장이 보여요. 일기장을 딱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세계를 돌고 세계의 불쌍한 어린이들을 돕는 일을 나는 하고 싶다. 세계에 가난한 어린이들이 너무 많다. 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말은 외국어를 배워야 되겠다 하고 외국어 대학에 들어갔다. 그런 일기장을 보고 내가 내 딸을 꿈을 이루어줘야 되겠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사고 나니까 보상금이 6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4억을, 6억 중에 4억을 아주 가난한 바누아투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인데 전 인구가 30만밖에 안 되는 그 가난한 나라가 있어요. 거기서 교회에서 이 소개하면서 여기에 어린이집, 이들의 교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4억을 이 바누아투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에다가 보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걸 가지고 어린이집을, 유치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들이, 불쌍한 이들이 교육을 받게 했어요. 2억은 자기 딸이 입학했던 외국어 대학의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외국어 대학생 가난한 학생들이 2억 거기에서 장학금을 매년 몇 명씩 받는데 100명 정도가 받아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이 바누아투에 이 학교를 세웠다는 이 소식이 터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대 빗물연구센터에서 거기다가 수도시설 빗물연구에서 맑은 물을 맞게끔 그걸 해줬고, 그리고 고계석 씨가 다니던 직장 현대중고금에 다니던 직장인들이 어린이집 거기에 학용품을 해내고, 여기 많은 사람이 도와줘서 초등학교가 세워졌어요. 어린이집이 생기고 초등학교가 생기고, 이들이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또 세워주고 그러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열매가 이렇게 맺혔습니다. 그의 마음이 돌짝밭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 이 마음이 일기장을 보고 갈아엎었더니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밭은 여러분만 압니다. 갈아엎으셔 좋은 씨앗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